예, 우리 성도의 믿음의 여정, 그 출발과 그리고 결말을 성경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영화롭게 하기까지 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영광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여러분 반드시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말씀에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보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이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확증해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고 하박국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의 기도를 드렸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었고, 또 두 번째는 이 바벨론 악인들을 하나님이 정령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하는 두 번째 질문이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거짓 것들을 부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신다. 이 내용을 이제 하박국이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하박국의 기도와 그리고 그의 찬송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항변의 기도였다면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의심의 기도 할 수 있고 의문의 기도 있고 또 항의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깨닫게 되고 그 의심의 기도, 항의의 기도가 이제 믿음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믿음의 기도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알지 못할 때는 항의의 기도였지만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거짓을 부수고 거짓 영광,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거짓된 것을 부수고 진정한 영광을 인정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박국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 일이고 그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한다는 말은 여기 살린다는 말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진짜 내 심령이 사는 길,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과거에는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표로 많이 인용을 했어요. 표로 붙여놓고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랬는데, 물론 적용적인 차원에서 다 되는 일입니다만 이 성경 말씀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짓 영광, 이것이 부서져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거짓된 것들이 부서져 나가고
영광 아닌 것들이 영광인 것처럼 자리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막대기에 의해서 깨어져 나가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시다. 하박국은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은 일 안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속에 일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일하고 계시구나. 이 진정한 부흥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느니라.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의 성품, 그의 속성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까분다는 말 좀 세상 말 같지만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조심해서 하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교회를 위한 말을 하시고요.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사람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간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솥단지 안에 있을 때 지가 죽어가는지 알면 뜨거우면 얼른 뛰어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뜨뜻하니까 몰라요. 근데 점점 이게 물이 데펴지면서 거기서 그냥 죽는 것처럼 점점 망한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뜨끔하면 깨닫고 회개할 텐데 뜨끔한 것도 없어요. 그냥 서서히 망해가는 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다윗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잘 돼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윗은 점점 잘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 같죠? 점점 잘 되는 자리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때 다윗처럼 되는 거고, 불의한 도구로 만약에 우리가 쓰여진 바벨론처럼, 바벨론이 잘되고 흥성하는 것 같지만 말씀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그런 도구 되지 말고 의의 병기, 의의 도구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무서우신 하나님, 그러나 한편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에 나타났죠. 여기 지금 하박국이 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어요.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으리라. 그대로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에 당신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에게 임해야 될 그 저주와 진노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또 한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노, 또 한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야 되고, 예루살렘은 왜 황폐화되어야 되고, 거민들은 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갈 때 팔짱 끼고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와 의해 모든 진론을 쏟아부었지만 우리에겐 아직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판이 아니고 징계라고 해요. 하지만 징계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징계가 사랑이라는 거 아세요? 마치 어머니가 어릴 때 자식을 회초리로 때려놓고선 자녀가 잠들었을 때 그 자녀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처럼 무서운 부모님이지만 사랑의 부모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서 14장 17절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이 막대기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렸어요. 근데 하나님 팔짱 끼고 그래 너 내 말 안 들어서 그랬지라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자녀를 회초리질 해놓고선 가슴 아파, 못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의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의 기도 때론 드릴 수 있어요. 항의의 기도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심히 불쾌해서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 하박국처럼 주님이 일하고 계시며, 주님은 경외의 대상이지만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를 싸매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두 번째 찬송을 드립니다. 3절로부터 닳진 않았지만 15절까지 하박국은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의 태도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하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찬송은 무엇이었는가? 앞에 드려진 기도의 내용 그대로를 찬송으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박국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의 내용들을 보면 3절로부터 보면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여기 대만이나 바란산은 이게 다 시내산의 남쪽 지역을 일컫는 시적인 언어입니다. 시내산, 어디가 생각납니까? 출애굽기가 생각나죠. 5절을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노도다. 어디가 생각납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시죠. 역병, 불덩이. 출애굽에 여기 그림들, 이미지가 다 쓰여져 있어요. 8절에 보면 말과 구원의 병거, 그리고 화살을 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용사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용사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지금 하박국이 찬송하고 있는 이 내용,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자기 백성을 위해 전쟁하고 계시다, 싸우고 계시다. 언제 그러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430년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 몰아넣으셨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으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였습니다. 그러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것을 하박국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똑같죠? 기도한 내용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박국이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찬송이 되었고 찬송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시작과 끝, 우리의 시작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화에 이르기까지.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찬송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심령에 믿음 주시고 감동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해와 같은 바다를 기도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찬송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특징은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찬송하며 살아요. 찬송 잘하는 자예요. 성도는 고통 중에서도 찬송합니다. 외로울 때도 찬송합니다. 아플 때도 찬송합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도 성도는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죽을 때에도 성도는 찬송하며 죽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고난 중에 찬송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찬송가 414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뭐하다? 평안하다. 이 찬송 쓴 사람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 이분이 변호사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부디하고 같이 사역도 했던 분입니다. 집이 시카고였는데 시카고 대화재 때 그 집도 다 불타버렸어요.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이 화재가 나는 바람에 부인은 못 가고 부인과 아내만 여행을 보냈는데 그만 이 배가 도중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4명의 딸들이 다 물에 빠져서 익사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사고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데 새벽 3시쯤 됐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감동이 느껴졌대요. 그 자리에서 쓴 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노래 찬송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의 결말,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려진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요. 그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와 또 찬송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박국처럼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기도를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승리하기를 바라요. 찬송가 216장 2절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임.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좀 아침부터 한번 이렇게 찬송하면 아멘도 할 법한데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이 고해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찬송과 기도로 하박국처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